저는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자라가지고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소리 한번 듣고 나면은 그 사람하고 얼굴 대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수근수근 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 같고 소심하고 A형이고 이런 아이가 점점점 삐딱삐딱해졌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천막 개척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를 가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아서 믿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오면은 먹을 거 준다고 해서 학용품 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 쓰고 먹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우리 가정 형편을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면서 더 따뜻하게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나 더 먹이려고 하는 그게 고마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설교만 들으면은 저게 진짜일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삐딱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고 20년 전에 우리 세계교회로 첫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젊은 한 가정이 오니까 일꾼 한번 만들어보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막 뭘 시켜주면은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생활만 계속했습니다.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교회는 청도에 있는 교회가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뺀질뺀질 말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뭘 시키면 한 번도 순종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저였고 뭘 시키면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모태를 제 입으로 남발하는 사람이 저였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성경과 봉사는 아주 거리가 멀었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여기서 가장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진이 이렇게 할 만큼 불순종의 대표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가 불순종을 할 때에 2002년도였는데 그때 사업을 잘 되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고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 누가 아주 친한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 그래서 집사람한테 묻지도 안 하고 보증 서류에 도장을 콱 찍어줬는데 그것까지 잘못돼서 뻥 터지더니 모든 가재도구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고 결국은 23평짜리 아파트 하나도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목사님 평소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제 형편이 지금 오늘 내일 길바닥에 나앉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쫄딱 망해서 내가 여기를 뜰지도 모르는데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한다는 말을 막 연발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한마디를 툭 던져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보니까 집사님이 가장 밑바닥에 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생각 안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사택문을 탁 닫고 집사람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몇 발짝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구역장 하는데 나는 못한다. 더 이상 나는 너하고 살 생각도 없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눈만 뜨면 빚쟁이들이 밤늦게까지 집에서 시켜 먹고 집사람을 막 닥달하는 생활이 연속되면서 날마다 이혼하자고 막 조르는 그 판에 목사님한테 불려갔는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제가 구역장 한다고 덜렁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든지 부부가 왜 부부인데 뭘 작은 거라도 하나 의논을 하고 일을 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항상 당신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헤어질 판에 무슨 구역장이고 하려면은 당신 혼자고 해라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우면서 늘 제가 핍박당했던 게 핍박이 아니라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나 혼자 결정 안 할게 싹싹 빌어놓고는
이번 일도 제 혼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번 한 번만 하면은,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주면은 두 번 다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당신하고 다 의논할게. 필요 없다. 들어가서 반납해라. 남자가 금방 한다고 해가지고 10박자도 안 가서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그 말 못하니까 한 번만 해보자. 해보고 3개월 동안 해보자. 구역장을 3개월만 딱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딴 데로 이사 가든지 여기를 뜨든지 그때 결정하고, 지금은 한번 해보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해보자가 싹싹 빌고는 3개월 동안 시한부로 구역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구역을 섬겨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구역장이 누군지 알려고 생각도 아니고, 저 혼자 그냥 구역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모르게 구역장이 5번이 바뀌었는데도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들어가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밖에서 띵동 하면은 인터폰을 먼저 찾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시골에 조그마한 10명 다니는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세계로 교회로 오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방을 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전도사님 모시고 권사님 모시고 구역장님 모시고 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띵동 하면은 인터폰 딱 쳐다보고, 교회 사람이면 갑자기 불 끄고 TV 끄고 이불 덮어 씌워가지고 조용하고 애들한테 조용히 해야 된다 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구역장을 맡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 왔던 게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하고는 구역원 명단을 딱 펼쳤는데 14가정을 받아왔습니다. 이 14가정을 일일이 전화를 막 걸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전화 한번 하려면은 심호흡을 한 10대 번 하고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은, 걸면서도 안 받으면 좋을 건데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탁 받으면은,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 한진희 비사인데 오늘 처음 구역장을 맡았는데 선생님이 우리 구역에 속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 한 절반 정도 전화 받은 가정들이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교회 갔는데요?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집 아니니까 전화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또 그 다음 집 전화하면은, 우리는요 교회 갈 마음이 없는데 하도 누가, 그 교회 다니는 누구가 유명한 사람 온다고, 가수 온다고 한 번만 가보자고 이래가지고 부탁해서 가수 얼굴 보러 가려고 간 거지 예수 믿으려고 간 거 아니니까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일주일을 전화하고 2주째 막 전화를 돌리니까 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놨는지 전화번호가 뜨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전화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화 거니까 또 받아요. 한 이틀 받더니 또 2개 다 안 받아. 그래서 동네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막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화에 가서 전화 걸고 저 전화에 가서 전화 걸고 막 거니까 귀찮은지, 제가 시간 되면은 다음에, 지금은 바빠서 못 가니까 다음에 갈게요 하는데, 전화를 2주 걸었는데도 사람들이 전화하는 게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집에 막 귀찮게 찾아왔던 구역장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려고 저도 그때부터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시던 분들이 다 까만 봉지 들고 왔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까만 봉지에 두부도 담겨 있고, 어떨 때는 화분도 조그마한 거 하나 담겨 있고, 과자도 담겨 있고, 그래서 쫄딱 망해서 부도난 제 형편에 남의 집 일해주고 일당 8만 원 받아오면은 그걸 가지고 11조를 떼고 2만 원을 따로 떼어가지고는 2만 원 가지고 뭘 살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밀감이 제일 싸더라고. 밀감 한 박스 10,000원 할 때 2박스를 사가지고는 30봉지에 까만 봉지 막 나눠 담으니까 요만큼씩 장기, 그걸 들고 띵동하고 누르면은, 누구세요 하면은, 김생님 한진희 집사입니다. 구역장인데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떤 분들은 제가 찾아오니까 문 열어주면 밀감 드리면서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도 또 밀감 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막 갖다 드렸는데 2만 원 나누기 30 하니까 1,000원 안 되죠. 근데 이게 1,000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생색을 내니까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면서 제가 그냥 내뱉은 말이, 이거요, 제 이름으로 한 일주일 가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까만 봉지 내밀면서,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김쌤 갖다 드리려고 해서 심부름 왔습니다. 목사님 심부름 온 것처럼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반응은 그냥, 아, 그래요 하고 받더라고. 그 다음 집도 또 가서 목사님 심부름입니다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밀감 갖다 주면서 우리 목사님이 김쌤한테 갖다 드려서 오늘도 심부름 왔습니다.
거의 한 달째 밀감을 계속 갖다 줬습니다. 제일 싼 게 밀감이어가지고 갖다 줬더니 어떤 집이 문을 딱 열면서 봉지를 한 6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 집은 전부 다 밀감 알레르기 있어서 이런 거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음식 쓰레기 만드냐고,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 집어 던지고 문을 팍 닫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그걸 굴러가는 걸 다시 주워가지고 봉지를 몇 봉지 걸어놓고 오면서 메모지를 적어놓고 우리 목사님께서 김생유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렇게 막 찾아갔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3개월 가니까 그분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막 찾아갈 때 처음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과 아내들은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알아놨다가 전화해가지고 생일 좀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남의 집 호구조사해서 어디다 쓰려고, 생일조사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애들 이름 막 가족들 이름까지 다 생일까지 다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받아 적으면서 그분들이 막 반응을 그렇게 성을 내면은 제가 새벽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복 빌어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 기도 해줄게요 하고 그러면서 막 받아 적은 게 한 50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그걸 들고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이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언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착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오는 그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찾아가는데 생일 때 되면은 없는 돈이지만 꽃이나 케이크도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생일 카드를 제가 적어서 넣어서 보냅니다. 제 돈 주고 사서 보내지만 생일 카드는 김 선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교회 담임 목사 소년보 해가지고 사인 제가 해가지고 보냅니다. 목사님이 주신다 하면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제 거는 별로 안 반기는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목사님이 주신다 하니까 금방금방 받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찜질방 영화관도 같이 가고 영화 티켓을 제가 미리 끊어가지고 갈 때 토요일날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김쌤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영화 보라고 이렇게 영화 티켓을 끊어가지고 봉투에 보세요. 우리 목사님 사인으로 제가 사인해놓고는 이 목사님께서 사인까지 해서 주시더라. 이러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막 그렇게 그분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가 먼저 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 보는 전문가다. 영화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갓난 애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못 간다는 우리 구역 식구가 있었는데 그 식구한테 우리가 애 볼 테니까 갔다 오라고. 우리 애가 별나서 안 돼요. 우리는 딴 데 맡기고 싶어도 부모 형제가 다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맡길 데가 없어서 우리가 영화 못 보러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애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갓난 애를 너무 좋아한다. 우리 애들도 우리 딸이 지금 동생 하나 더 낳아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수술해가지고 형편도 안 들어가서 못 낳는데 우리가 볼 테니까 한번 갔다 오라고 등 떠미다시피 해가지고 영화 티켓도 제가 꺼내가지고 또 목사님 이름으로 사니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꼭 갔다 오라면서 영화 티켓 주셨다면서 그렇게 막 등 떠밀다시피 해서 영화 보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를 보내고 나니까 남의 애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저는 몰랐습니다. 바닥에 놓으면 손을 타가지고 막 바닥에 놓지를 못하고 안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애들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4명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보는데 저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애들 말고 남의 애는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뻥을 치고는 내 애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봐주고 늦게 와도 된다고 외식하고 천천히 오라고 했더니 저는 그래도 한 10시나 11시쯤 올 줄 알았는데 12시 10분까지 안 오더라고요. 12시 10분 되니까 띵동해서 문 열어주니까 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탁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호칭이 남자분이 형님 때문에 형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늘 영화를 신나게 재밌게 봤는지 모른다. 우리 집 사람이 애 놓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조금 왔는데 우울증이 확 다 날아간 것 같다면서 일찍 오려고 했는데 염치 없게 우리 집 사람이 밖에서 차만 한잔 하고 가자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한잔 하고 가자고 해서 그래서 차 한잔 하고 온다고 좀 늦었다고. 아니 외박하고 와도 되는데 왜 벌써 왔냐고 마음이 없는 말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단 들어와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고 차 한잔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절에 다녀서 다음에 우리 부모 형제 안 계시면 그때 우리 부모님 하늘나라 가면 그때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을 건면을 해도 안 돼서 작전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 구역 모임할 때,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할 때 그때 밥 먹으러 그냥 한번 온나, 그렇게 사정사정 했더니 우리 집에 구역 모임하는 날 꼭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 우리 집에서 순서가 아닌데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할 때 오라고 했더니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우리는 전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할 때 이분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형님,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주도 한 잔 안 하는데 이렇게 남자끼리 재밌게 노는 건 내가 처음 봤다면서.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 잔 안 하면 남자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건 내가 처음 봤다면서. 다음에 혹시 어느 집에서 하는지 몰라도 다음에 또 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도 되고 말고 했더니 구역 모임에 교회 가자고 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니 구역 모임을 자기 발로 5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니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는데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자발적으로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서리차 직분을 받고 행사 때마다 교회 여름에 8월 대집회 할 때마다 휴가를 교회 집회 일정하고 맞춰서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경조사가 생기면은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하면 줄 게 없으면 김치, 신김치 씻어서라도 봉투에 담아서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빠짐없이 자랑을 3가지를 꼭 하겠습니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랑. 입만 열면 이 자랑을 하면서 제가 변화된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들을 제가 속에 있던 간증들을 내놓고 막 하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막 서로가 친해지게 되면서 한 명 한 명 저한테 마음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는 6명이 썰렁하게 첫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7시 반에 구역 모임을 할 건데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꼭 오시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전화를 했더니 대답만 예 해가지고 진짜 올 줄 알고 식구들 다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예라고 대답을 해서 우리 집 사람이 음식 준비하는데 제가 옆에 가서 오늘 전부 다 온다고 했다. 부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온다고 했다. 그렇게 자 봐라. 명단 받아놓은 거 오면은 한 50명 되는데 음식 절대로 작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는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 할 일이나 해라고 하는데 꼭 많이 해야 된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많이 해야 된다 했더니 막 제가 우겨가지고 50인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7시 반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8시에도 안 왔습니다. 1시간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막 성을 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구역장 안 한다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음식도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뭐든지 아직까지도 안 변했네.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나 하면서 막 퍼붓는데 큰일 났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동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는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썰렁하게 6명이 첫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제가 보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먹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그리고는 오기가 발동해서 매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한 집도 안 빠지고 매일 저녁을 찾아다니고 주일 빼고는 매일 찾아다녔더니 3개월 만에 믿지 않던 모든 남편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몽땅 14가정이 우리 교회에 몽땅 출석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하니까 부모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50명 가까이 되어서 도저히 23평 아파트에서는 구역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저희 동서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잘 나오지 않는 2가정을 데리고 우리 부부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총 11개의 구역을 분가시켰습니다. 지금도 저희 구역 식구가 약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2개의 구역을 더 분가하는 목표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구역에서 5년 전에 분가해 나간 정동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서면에서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사무실 앞에서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쫄딱 망하고 진해 용원으로 들어갔는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용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길 가다가 만났는데
제 차를 거기 늘 수리하던 분이었는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길 가다가 만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까지 출장을 왔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몇 달 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업장하고 집하고 다 이사를 왔는데 놀라면 오십시오 하고 명함을 딱 주면서 대충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오늘 바빠서 못 가고 내일 갈게요 하고는 퇴근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제가 용원에 한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골목골목까지 다 아는데 카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는데 카센터 있을 만한 곳에 찾아갔는데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전화해서 물어서 찾아가니까 카센터 하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차가 다니는 큰 길에 차려놓고 있어야 장사가 될 건데 골목 안에서 그것도 골목 3개나 들어가서 그 안에서 카센터를 하면서 제가 내리니까 여기가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사를 안 올 건데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막 푸념을 하는데 제 속으로 당신이 참 이상한데 차려놨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정 사장님 내가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딸 한번 갈래요 하니까 그거 어딘데요? 내가요 지금 세계로 교회 다니는데 하니까 에헤이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당시에 약 1,500명 정도 될 때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차가 있는 줄 아냐고. 주일 되면은 수천 평 주차장에 차를 다 주차를 못하고 나 같은 직분자는 안에 주차하면은 벌금 딱지 날라온다고. 한 번만 내 따라가서 예배 한 번만 딱 참석해주면은 내 이름으로 딱 참석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 홍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니까 저 기계에 붙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보니까 부적을 다 붙여놨어. 내가 이거요 개업할 때 절에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종교 두 개면 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오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정 사장님 갖다 드리고 심부름. 나는 그 목사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정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홍보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정 사장님하고 봉투 내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간판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간판 가게에 제 봉고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현수막 2장을 출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국카 인테리어 엔지니어 교환하고 막 약도 하고 전화번호 그래가지고 봉고차 양쪽에 딱 걸고 다니니까 보는 분들마다 야, 한 집사님 언제 그런 걸 다 배웠냐고. 개업하려면은 광고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장사가 잘 되지. 물어보는 사람마다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 이용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전사님께 전화해서 부탁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는 특별히 친한 사람들한테는 협박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딴 데 가서 빵꾸나 오일 교환이나 차 수리하다가 내년에 뛰기만 뛰라. 그날에 즉시로 네 차는 내가 못으로 다 끌고 놓을 테니까 내 성질 알지? 막 협박을 했더니 이분들이 물어서 형님 제가 오늘 바빠서 못 가는데 오빠 오늘 제가 바쁜데 다음에 가면 안 돼요. 다음이 어디서 오늘 안 가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막 협박을 해서 물어서 찾아가서 저는요 오늘 여기 오기 싫은데 우리 한 집사님이 너무 막 요 안 오면은 가만 안 놔둔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가면서 또 봉다리 주면서 한 집사님이 주라 하더랍니다. 제 이름 팔아가면서 제가 안 시켰는데 다 그렇게 하면서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래도 한 달을 찾아갔는데도 변화가 없고 한 달 보름을 갔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팍 지르는데 어느 날 찾아갔더니 정 사장님하고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하고 탁 내미는데 우리 목사님이고 너무 목사님이고 오지 말라면 안 와야지 하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막 스패너를 집어 던지면서 막 연장을 던지면서 소리를 팍 지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심합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합니다. 큰 소리 한번 듣고 나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봉지 다시 들고 차에 타고 집으로 오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욕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됩니까? 나는 이 사람 전도 안 할랍니다 하고 투덜투덜 하는데 절대로 안 올 겁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저는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퇴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우회전만 딱 하면은 카센터인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 저 하기 싫다니까요. 안 갈래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팍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봉고차 앞 타이어 바람을 쫙 뺐습니다. 덜컹덜컹 겨우 굴러갈 정도로 바람 빼고는 덜컹덜컹 몰고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여는데 오늘은 어제는 큰 소리만 치더니 오늘은 막 개나리가 날라오고 막 10원짜리가 막 날라오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내가 이래서 옛 수쟁이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이틀 연속 막 큰 소리 들으니까 저도 소심한데 다혈질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같이 맞받아 쳤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어디서 소리 지냐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많은데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주제에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막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냐고 막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 왜 이러는데, 한 달 보름 동안 공들여 놓고 뭐 하는 짓인데, 막 그런데도 입에서는 큰 소리가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잔소리하지 마, 큰 소리 치지 말고 차 고쳐주고 차 상태를 바라고, 차만 고쳐주면 빵꾸 떼우고 나면 두 번 다시는 내 이 집에 오나 봐라, 걱정하지 말고 빵꾸는 떼우라 하고는 리프트에 차를 올리니까 차를 막 붕 뜨더라고. 자기도 큰 소리 쳐놓고 미안한지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붕 떼우고는 타이어를 막 빼는데, 내려가지고 붕 뛰어가 타이어 빼는데 옆에 서가지고는 제가 후회가 막 급했습니다. 물거품으로, 한 달 보름 공대 일어난 게 물거품으로 확 돌아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타이어 빼는데 옆에서 우물쭈물 하니까 저리 가라고. 차 문을 다시 열어가지고는 봉지 2개를 더 꺼내가지고는, 정 사장님, 제가 오늘 잠시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 목사님 신부로 많았고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못 데리고 가면은 구역장 잘릴 판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로 내가 같이 큰 소리 쳤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참 당신도 어지간하네 이렇게 하면서 타이어를 물에 담궈보고 빵꾸 안 난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났죠. 제가 바람만 뺐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옆에서 서 있는데 보니까 포스터가 붙어있어. 족구 동호회 회원 모집하고 그 이름이 임원에 정동호가 탁 적혀 있었습니다. 아차, 잘됐다. 정 사장님, 내가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 사장님이 이 동네에서 족구를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족구 한 번만 해주면 내가 2번 다시 교회 가서 소리 안 할게. 이러니까, 뭔 일인데, 우리 교회는 구역별로 족구대회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우리 구역은 한 번도 예선 통과해 본 적이 없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보고 얼마나 저한테 나무라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 대표 개발인데 우리는 개발 때문에, 개발구역장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남들은 우선 상금 받아가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는데, 우리는 개발구역장이 겨우 목표라고 세우는 게, 여러분 올해는 예선 통과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창피해서 구역 족구회 할 때마다 딴 데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내 별명이 개발이다고. 실제로 제 별명입니다. 족구할 때마다 우리 사람도 개발은 빠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귀찮게 하니까, 진짜죠. 언제 하는데? 이번 주에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족구대회 할 때 한번 갈게요 하는 얘기를 듣고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가서 정 사장님 이틀 남았습니다 하고 깜망봉지 드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남았습니다. 토요일날 또 찾아가니까 어지간하게 해라고. 내가 알았으니까 간다고.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차 있으니까 알아서 갈게요 하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10시 반에 올게요 하고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집 앞에 8시 반에 차를 딱 받쳐놨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지금도 10명 중에 8명, 9명은 이유가 다 생기고 막 안 생기던 일들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부도를 냅니다. 그래서 혹시 욕먹으면서 한 달 보름 고생했던 이 사람이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8시 반에 남의 집 앞에 차를 딱 대고 기다리는데 10시 반에 안 나왔습니다. 40분, 45분이 넘어가니까 이 인간이 도망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다혈질이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남의 집 샤타를 발로 차면서 정동호 나와라, 약속을 했으면 남자가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막 샤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막 때리는데, 문이 바깥쪽으로 여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더라고. 차를 바짝 붙여놔서 못 열도록 만들어놨는데, 안에서 열고 나오면서 왜 사람도 못 나가게 이렇게 해놨냐고. 나는 없는 줄 알았다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가지 안 갈까요? 하면서 차를 타는데 입이 다빨 튀어나와가지고는, 오늘 내가 족구동호회 임원 선출도 새로 하고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임원 잘릴 판이라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안 잘리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막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천 평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빼곡한 차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늘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은 제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목사님이 알아봐 주셔야 되는데, 한 달 보름 동안 목사님 먹을 거 주고, 목사님이 여기 몰래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얘기했는데, 얼굴 모르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제가 아차 싶어 막 뛰었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주차장에 차 대놓고 막 뛰어가니까, 이분이 제가 뛰니까 자기도 뛰더라고. 좀 천천히 오면 될 텐데.
막 뛰니까 같이 막 뛰어가서 목사님 앞에 딱 서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정동호 선생님입니다. 한쪽 눈을 감으면서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존 성도들은 가만히 서서 악수만 하시더니 갑자기 달려오시면서 아이고 이런 정 선생님 우리 교회를 다 오시고 정동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생각에 예배 마치고 하는 얘기가 진짜 이 교회 목사님 내한테 먹을 거 주고 기도해주고 손님 보내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문이 탁 열렸습니다. 마음문이 열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보였습니다. 예배 중반부쯤 되니까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네 하고 권사님 쳐다보니까 말똥말똥해.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오늘 처음 나온 정동호 씨가 막 우는데 울기 시작하니까 콧물도 나오고 콧물을 해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닦고 이거 써가지고 제가 제 손수건을 꺼내서 줬더니 눈물 닦으라고 준 손수건에 코 풀고 눈물 닦고 막 눈물 콧물 범벅 예배를 첫날에 드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안 빨고 그냥 저한테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근데요 집사님 저 목사님 진짜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1시간 내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한테만 얘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답니다. 1시간 내내. 그리고는 구역 식구들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추첨을 해서 족구를 하는데 족구 동호회 임원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군대도 못 간 사람이 키 작아서 못 간 사람이 공중회전으로 내리꽂으니까 상대편이 수비를 못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5분이 안 지났는데 우리가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2점도 상대편이 실수해야 2점 나는데 우리가 공격해서 8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번엔 됐다 우승하겠다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응원을 하는데 상대편이 얼떨결에 수비를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한테 개발 하는데 다 개발입니다. 뒤에 수비수가 남자분들 족구하시면 아시죠? 수비 한 두세 명이 뒤에서 머리로 탁 받아주면은 가운데서 발로 토스 해주면은 이 정동호 씨가 공격수가 내리꽂아야 점수가 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를 써야 될지 발을 써야 될지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두 개를 다 들고 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몇 분 안 지났는데 금방 역전이 됐어요. 9대 8로 역전이 되니까 이 정동호 씨가 길길이 날뛰면서 다 나가라고. 아니 내 살다 이런 개발들은 처음 봤네. 다 나가라고. 당신들 없어도 내 혼자 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우리 점수는 8점이 전부 다 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예선 탈락을 또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선 통과하고 나면은 16강을 또 가자고 해서 데려오고 8강, 4강 막 이렇게 쪼르려고 했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상대편하고 악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썩내서 미안하다면서 악수를 딱 하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저 앞에 오더니 화가 안 풀렸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구역장님 나 도저히 내가 분해서 못 살겠다고. 재미로 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목숨 걸냐고. 수고했다고 됐다고 다 끝났는데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지고는 못 삽니다. 다음 주에 내 우리 회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데리고만 오시면 제가 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데리고 오시라고. 이랬더니 진짜 2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11시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선수 자격이 주어지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했더니 10시 반부터 데리고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수 자격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구에서 진출한 팀의 양해를 구하고 상금도 하면 너가 다 해라. 전부 다 선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뛰게 했습니다. 불신자 3명이 전도를 위해서 족구를 하는데 선수 3명이 뛰니까 16강 가볍게 통과하고 8강 통과하고 4강 통과하고 결승전까지 딱 갔습니다. 이 족구하려고 자기 발로 4주 연속을 2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깝게 준우승을 하고 상금을 다른 팀한테 주고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구역장님 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는 데인 줄 몰랐습니다. 내 행복은 빨간 날 되면은 족구하러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축구하고 술 한잔 마시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술 마시고 서너 시쯤 되면 샤워하고 뒹굴거리면서 TV 채널 돌리면서 맥주 한잔 하는 그게 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행복한 줄. 왜 몇 년 전에는 천국 같은 곳이 여기 있었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늦게 전도했다고 저한테 막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족구하려고 왔지만 말씀을
자꾸 듣다가도 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다면은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데려와서 앉히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그 말씀이 온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맺고 나더니 다음 주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도 데리고 올게요. 진짜 데리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자기 형님 모시고 오고 처형 모시고 오고 장모님 모셔오고 온 가족들을 다 모셔오고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갔더니 카센터에 딱 갔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양손에 뭘 들고 까만 봉지를 들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앞집에 식당문을 딱 열더니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데려서 왔습니다. 옆집 문을 딱 열고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주변을 막 전도하고 가게 손님으로 수리하러 오는 분들을 전도하고 부품 공급하는 기사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또 정착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막 전도하면서 이 정동호 씨가 교회 나온 그날부터 지난해까지 전도한 사람이 약 6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정동호 씨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7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는 안수집사의 귀한 직분과 구역장의 귀한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지만 뺀질뺀질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모임을 한 번도 참석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뒤늦게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온 인생을 뒤집어 엎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워낙 유명한 간증이라서 다 아실 건데 혹시 고추밭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가는데 우리 목사님 책을 보시면은 저는 전도의 열정이 저도 막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1권이 있습니다. 그 1권을 보면은 다시 막 전도의 불이 확 붙습니다. 그 책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이 간증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는 팀마다 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황삼순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다. 황삼순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권사님께서 수십 년 예수를 믿어오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십 번 찾아가셔가지고 권면을 하시면서 권사님 권사까지 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해야죠 해도 목사님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지만 바빠서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권사님이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요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몇백 평 하는데 고추 농사에 바빠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물어서 고추밭에 찾아가 봤답니다. 찾아가니까 고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찾아서 권사님 고추 농사 짓는다고 그렇게 못 오신다면서요.
그 고추 농사에 매달려가 뭐 하시려고? 아니 그래 우리 애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기쁨인데 고추 농사 지어서 고춧가루 만들어서 우리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이게 제 기쁨이라서. 아니 권사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권사님이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지 왜 그런 걸 자식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느냐고. 그래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늘 새벽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9월 중순쯤에 새벽에 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황 권사님 가나다 순원도 기도하면서 황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려고 하나님 우리 황삼순 권사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고 황 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네가 정말 목사라면 오늘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뒤통수 한 대 맞아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누가 장난치나 하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는 다시 황 하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대포알처럼 확 날아와서 가슴에 확 박히면서 똑같은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눈 뜨고 다시 교회를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날아오는데 도대체 기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요즘 너무 황 권사님 고추밭에 신경을 썼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고 이놈의 마귀가 잡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왜 황 권사님 고추밭을 뽑는데 물러가라 하고 기도도 안 되고 해서 대충 기도하고는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사모님이 깨워서 밥 먹으라고 깨워서 밥상에 탁 앉았는데 고추 반찬이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고추 반찬을 보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네 번째로 그 말씀이 대포알처럼 머리에 콱 박히더랍니다. 네가 정말 나의 종이라면 오늘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도 안 되더랍니다. 막 오전도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히가 지나가고 오후 2시, 3시 됐는데도 막 생각이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래서 권사님 고추밭에 다시 가서 바라보니까 고추가 너무너무 탐스럽게 잘 돼, 주변에 있는 고추밭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잘 돼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걸 바라보면서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화도 나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이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추 농사만 짓다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황거사에는 뭐 하다 왔냐 하면은 고추 농사만 짓다 왔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으라 했으니까 뽑아야지 하고는 막 사정없이 뽑는데 우통을 벗어가 막 뽑아가지고 집어 던지는데 장갑을 안 가지고 가신 우리 목사님께서 막 뽑는데 한 300평을 뽑다 보니까 2시간 동안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저도 고추 농사 지어봤거든요. 9월달 되면 땅이 단단해져가지고 애들이 뽑으면 고추대가 안 뽑힙니다. 그걸 있는 힘대로 뽑아가지고 2시간 또 뽑다 보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더니 터져가지고 피가 난 줄도 모르고 막 뽑았는데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바닥을 쳐다보니까 피로 벌겋게 물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뽑았다. 그리고는 한 2-3평 남았는데 도대체 상처를 확인하고 나니까 아파서 뽑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권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고 권사님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엄마 고추밭을 다 뽑았다. 예 무슨 하여튼 내가 뽑았으니까 엄마 놀랄지 모르니까 심장이 약하니까 뭐 권사님한테 미리 얘기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셨다. 우리 권사님이 그날도 역시 고추밭에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시고 새벽에 가서 고추를 다 정성껏 벌레 잡고 막 풀 뽑고 하고는 아들 주차장에 가서 부민동에 와서 주차장하는 아들 주차장에서 카운트를 봐주고 점심 먹고 집에 가자마자 몸빼 갈아입고 또 고추밭으로 딱 뛰어갔는데 고추밭이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쓰나미가 왔다 간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 고추밭 아닌가? 내가 잘못 왔나? 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분명히 그게 내 고추밭인데 다시 찾아가 보니까 자기 고추밭이 맞더랍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떤 썩을 놈이 차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 다 뽑아놨는데 당신 봤나? 아무도 못. 딸 집에 찾아가지고 고추밭 옆에 있는 딸 집에 가가지고는 네 봤나? 하니까 엄마 내 못 봤는데 차마 목사님이 뽑았다는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다 된 농사를 수확 직전에 이렇게 코앞에서 뽑아내는 놈은 내가 처음 봤네. 내가 한평생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험한 말 한 번 안 해봤는데 누가 그랬는지 어느 놈이 그랬는지 내가 그놈 얼굴만 알아도 이름 석자만 알아도 내가 이렇게 치가 떨리지는 않을 건데 내가 내 명에 못 살겠다 하고
막 떨다가 권사님이 심장이 조금 안 좋으신데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렸어요. 딸이 손발 따고 응급처치해가고 정신 차려 나오는데 막 정신이,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이 없더랍니다. 막 헛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밤 9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뉴스 보고 주무시려고 설교 준비 다 해놓고는 주무시려고 리모컨을 드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으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권사님 딸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나는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이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목사님이 밤 10시 다 돼가는 그 시간에 권사님 집에 할 수 없이 가기 싫었지만 목사님이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사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벽에 권사님이 앉아서 기대에 있는데 초점이 없이 막 벌벌 떨더랍니다. 권사님 저 왔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하더니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도대체 어떤 썩을 놈이 막 하면서 입에서 안 하시던 막 험한 말이 나오고 욕도 나오고 권사님 하면서 막 한다니까 권사님 정신 차려 보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때서야 목사님이 오신 걸 알아보고는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가슴에 억이 꽉 차가지고 목사님 한마디를 이라면서 막 한 30초 만에 목사님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글쎄 어떤 얼어 죽을 놈 썩을 놈이 남의 다 된 고추농사 뽑았는데 내가 그 놈을 알기만 알아도 내가 이렇게 치가 안 떨릴 건데 내 명예 못 살겠다고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다 듣고는 한참 있다가 심호흡을 하고는 권사님한테 고백을 했다. 권사님 사실은요 그 얼어 죽을 놈 쳐 죽일 놈이 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꽃차밭 다 뽑았습니다 오늘 낮에. 아이고 목사님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뭐 한다고 우리 꽃차밭을 뽑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권사님 나도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자꾸 뽑아라고 음성을 주시는데 나도 할 수 없이 뽑았다고. 자 보시라고. 내가 장갑을 못 가져가지고 물집이 잡히고 껍데기가 다 벗겨서 피가 나가지고 내가 약 발라놨다고 보시라고. 뻘건 약을 발라난 손바닥을 탁 쳐다보시더니 물증은 확인하신 우리 권사님이 한마디 겨우 했는데 갑자기 따발총을 달고 목사님한테 막 쏘아. 목사님 답니까? 어느 목사가 자기 권사 고추밭을 뽑는다 때까 내가 목사님한테 뭔 죽을 죄를 졌는데 따다다다다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 하신 말씀 다 했습니까? 그럼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입이라고 할 말은 있는가 보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소. 권사님 잘 들으세요. 권사님도 누군가가 권사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권사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마땅히 지옥 갈 권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사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 영혼들은 기정사실이고 100% 그게 사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저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데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일가 친척을 구원해 주십시오. 애간장이 녹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권사입니까?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가는 건 맞지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갑자기 눈을 탁 감았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툭툭 흐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충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펑펑 우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새벽기도에 탁 섰는데 맨 앞자리에 권사님 와서 아멘 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도 1시간 이상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막 하시다가 권사님 바로 옆에 탁 앉아 계신 분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분은 전도되어 가지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달에 2번은 개모임하러 간다고 저 교회도 주일 예배도
2번밖에 안 나오는 분이 새벽기도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하더랍니다. 이분은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아닌데 왜 새벽기도를 나왔을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설교가 안 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니, 최동순 아주머니 뭐 하나 물어봅시다.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기도까지 다 나올 생각을 했습니까? 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요, 권사님 고추밭 옆에 고추 농사를 좀 짓고 있어요. 그 고추밭을 뽑힌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전도 안 한다고 뽑혔다는 소리를 다 듣고는 우리 최동순 집사님도 고추밭이 뽑힐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권사님하고 단짝이 되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 다니고, 우리 권사님이 부모 없는 손녀, 손자를 집사님이 직접 자기 몸도 불편한 할머니가 다 손자를 키워서 그 손자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간증을 듣게 되면서 우리 권사님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식혜를, 음료수 빈병을 주워 모아가지고 씻어가지고는 식혜를 담궈가지고 다니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식혜를 주면서 식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이거 먹고 내 따라 교회 한번 가자. 네 못 데려가면 내가 권사 사자 처음 받아봤는데 권사 잘리게 생겼다. 한 번만 가자. 친구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9월 중순에 고추밭이 뽑히고 12월 달에 우리 교회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그냥 본인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셨던 분이 석 달 만에 30명 이상을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30명이 넘는 그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세례받기로 한 사람이 11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구나.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랐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여기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교회 방침에, 목사님 말씀에 삐딱하게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고추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뽑아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같은 목표와 비전을 품고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과 교회 방침에 저는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이름은 부족하지만 무조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과 교회 일이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찬양이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수백 번도 저는 그걸 들었습니다. 전도가 가장 쉽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다. 복음이 전도가 가장 쉽다. 이 말씀을 엄청나게도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그게 귀담아 들린 적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럽게도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실패하고 쫄딱 망한 두 가정이 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세 가정이 뭉쳐가지고는 토요 부부전도팀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끼리 그냥 비공식적인 전도팀을 만들고는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비를 타서 교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먼저 전도비로 쓰고 난 다음에 교회에 청구하면은 전도비를 저희들한테 입금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애들 급식비도 못 내고 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을 내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자 하고는 10만 원씩 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 쓰고 나면 또 10만 원씩 내서 전도하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마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내성적이라서 부부끼리 막 흩어져서 부부전도팀이니까 막 팀을 나눠가지고 마을 가는데 이쪽 저쪽 나눠서 가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 한 달 넘게 그냥 쫄쫄쫄 따랐습니다. 2달째도 쫄쫄쫄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데 제가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보고 팀장하라고 해서 팀장이 됐는데 팀장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괜히 팀장한다고 그랬는데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한다고 말도 할 줄 모르는 게 그랬는데, 토요일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토요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월요일 지나고 나면 금방 토요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전도하러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또 들어오고, 다른 가정은 막 몇 명씩 전도하면서 내일 우리가 2명 데리고 오기로 했다, 그분들 오기로 약속했다 하고 진짜 주일날 되면은 자기들 차에 2분 모시고 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2달 동안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 혼자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떡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늘 가던 아파트에 오늘 내 혼자 전도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전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양쪽 집에 벨을 눌러야 복음을 전할 건데 벨 누르는 것 자체가 겁이 났습니다. 15층에서 내려가지고는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다가 1호 집 앞에 서 있다가 2호 집 앞에 서 있다가 왔다 갔다가 30분 동안 15층에서만 30분 동안 왔다 갔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고는 그래도 벨이라도 눌러봐야지 하고는 덜덜덜덜 떨리면서 안 누르고 싶었는데 덜덜덜 떨다가 저도 모르게 눌렀습니다. 띵동 눌러놓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두 손을 모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전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15층에 양쪽 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4층 내려가면서 하나님, 다음 집들도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내려갔는데 14층에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집이 비었습니다.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을 탁 던져주셨는데 제가 성경도 별로 읽지도 않을 때였어요.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탁 받으면서 배를 누르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배를 탁 누르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막 주신다. 아들아, 네가 입을 열어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다 일할 건데 무엇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담대하라, 선포하라. 그 감동이 온과 동시에 띵동 해놓고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잔디밭이 1,500평이고 주차장이 5,000평인데 그걸 아스팔트를 5천만 원 주고 하고 본당을 600평에 3,000석을 9억 8천 주고 짓고 방송장비는 얼마 주고 하고, 남의 집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건축보고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 늘 감사한 게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30대 초반인 어린 저한테 11명의 건축위원회 한 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건축할 때마다, 지금도 건축위원 할 때마다 건축위원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건축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건축 보고하고 어린이집 건축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관 건축 보고까지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입이 탁 닫혔어요. 그리고는 바로 따라서 한마디가 튀어나왔는데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툭 튀어나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희열이 가슴 밑에서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이 희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층, 11층, 9층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건축보고가 아니고 복음이 제 입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읍시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7층에 어떤 아주머니 문 열어주다가 너무 큰 소리 치니까 안에서 고리 잠그고, 4층에 내려왔는데 위층에서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남자분이, 야, 이 미친 새끼야, 거기 좀 서 있어봐라.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30분 동안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누군지 낯자가 한번 보자 하고 다다다다다 뛰내려오니, 저도 놀래가지고 떡박스 안고 밑으로 막 도망 내려오니까 뒤에는 따라오고 1층으로 내려가니까 경비 아저씨 2명이 잡으러 왔습니다. 경비실에 끌려가니까 인터폰이 빗발치듯이 날라오는데 누구 밥줄 끊으려고 하냐고, 공동현관 문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고 정신 나갔냐고. 전도용품 다 뺏기고 자기들이 뭘 적어서 사인하라 해서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다시는 이 아파트 방문 안 한다는 글을 적어놓고 지장 찍으라는, 찍고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부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덩이가 가슴에 있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일도 전도도 제대로 안 돼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을 하고, 오전에는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오후 되면 만나서 전도하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거래처 가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또 숨기고 이랬지만 불덩어리가 들어오니까 당당하게 그 업체에 가서 사장님, 나는 예수 믿는데 언젠가는 사장님도 이 땅을 떠나고 저도 떠나는데 구원받을 길은 예수 믿는 방법뿐입니다. 이 사람 정신 나갔나 해도 막 뭐라 하건 말건 제 할 말을 막 하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열매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안 주시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내가 뭐 안다고 전도한다고 설쳤을까? 그렇지. 이 귀한 복음을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내같이 쫄딱 망해가지고 맨날 빚쟁이들 찾아오는 나 같은 놈이 분수도 모르고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설쳤네, 정신 차려야지 하고 털썩 주저앉고 낙심하니까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청천벽력처럼 저한테 들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준히 행하는 자한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1년 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찾아다녔던 노인 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면 온다고 해놓고 주일날 빵집 앞에 가면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도 약속을 한 분이 했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주일날 저는 당연히 1년간 부도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차를 세울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속도를 막 안 줄이고 가니까 도로변까지 뛰어나와서 왜 안 태우고 가냐고 해서 차를 급하게 세우니까 저는 아버님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1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하니까 내가 약속을 했는데 당연히 가지 하더니 어이 빨리 와 하고 뒤로 돌아보면서 손짓하는데 뒤에 10분이 더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첫 열매를 11분으로 주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주차장에서 목사님 들리지도 않을 텐데 목사님 저도 전도해 왔어요 목사님. 평소에는 전도 못해가니까 뒤에 앉아서 쥐죽은 듯이 앉아서 축도하면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할아버지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드디어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 2004년도에는 한 명도 전도 못했던 우리 가정이 2005년도에 저희 부부가 1년 동안에 36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280명, 그 다음에는 430명, 그 다음에는 385명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20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015년도까지 저희 부부가 약 4,0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통해서 약 5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23평 아파트에서 진해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지금은 명지 신도시에 34평의 새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복도 주셨고 토요일에 장사를 안 했지만 주일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거래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등록시키는 그런 기적의 은혜도 체험하게 해주셨고 11조도 처음보다 3배 이상 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고 제 어린 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엄지손가락이 굽어서 기형으로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이 7살쯤 되니까 성격이 남들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안 빼서 어린이집도 안 가려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에 일산 든든한 교회 장영희 목사님의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할 때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아들의 손을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사람이 못난 사람이 우리 세계교회에서 안수집사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방송부장으로 또 전도간정 사역팀장으로 10년간 섬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600개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저는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